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함께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 헌금, 감사 헌금, 일천번째 선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성령이여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 가운데 우리 감사와 또 찬양과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우리 기뻐하며 시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마음에 인처럼 품으시며 그 선한 뜻을 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그 은총을 우리 오늘 살아가는 모든 시간 누리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풍성은 우리의 마음을 또 걱정 가운데에 그렇게 이끌어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담대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늘 문 열어 풍성한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도 행하심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귀한 예물들 주 앞에 오늘도 그 모든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던 반주자에게 주님의 평강과 또한 도우심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포로기간 70년 차면 해방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죠.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족에게는 가장 기념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3.1 독립 그 운동 이런 거 있고요. 미국도 독립 기념일이 있죠. 유대 민족은 그런데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의 유전자에 각인을 해놓은 것과 같이 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생각하는 출애굽의 사건, 유대 민족의 가장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굳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심을 거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품, 이것을 그가 의지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비의 마음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반드시 지금 포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고 참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구원과 해방을 이루실 것임을 그가 믿고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그러한 마음은 그 다음 절인 16절에서 17절 보면 그대로 표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통해서 주셨던 예언, 즉 70년이 차면 해방될 것이다, 이 예언을 성취시켜 달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17절 끝부분에 다니엘은 이렇게 간구하죠.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 즉 해방과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 야, 저분은 자녀를 정말 잘 키웠어. 엄청나게 자녀가 잘 성장했어. 그 자녀 잘 키운 것으로 인해서 이 부모가 영광을 얻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엉망진창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는 참 영광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의미하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포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미 다 그 바벨론에다 이제 또 페르시아에도 연이어서 동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민족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 민족은 결국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만민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그 간구를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이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서 그 점이 더욱더 부각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데 응답이 드디어 시작이 되죠.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달라고 간구하던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가브리엘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빨리 날아서 왔다. 빨리 날아서 왔다. 이거 강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하게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게 하신다, 문 두드려라 열어주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서 특별한 것은
23절에서 말씀하듯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매달려가지고 끝까지 그냥 간청하는 이 과부의 기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세요 막 끝까지 매달려야 이 기도의 응답에 우리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렇지요, 간절히 구하라 이 말씀을 하기도 하지요. 기도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응답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하나님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무릎 꿇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치 응답의 문 안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열쇠를 꽂고 돌리기만 하면 문을 딱 열어서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을 안겨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에게 그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면 이미 그 이름 부를 때 그래 나 여기 있어 하면서 그렇게 엄마 아빠가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순간에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때로는 내가 주여라고 고통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내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다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 즉각적으로 응답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이 더딥니다. 응답이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의 정말로 휘청거리던 신앙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금보다 더 정결하게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때로는 원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최선의 때의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언제가 최선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응답의 시기를 걱정하고 우리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응답의 시기조차 다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빨리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고 더디게 주시면 그 지난한 과정이지만 계속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응답, 어쩌면 그 자체보다도 더 좋은 응답이죠.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어떠한 풍파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요 믿음의 강도, 요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응답의 그 기간은 하나님의 최선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훈련을 갖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선물인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는 무조건 유익한 것이고 무조건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을, 계시를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과거에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후에 풀려나게 된다 예언을 했죠. 이제 다니엘은 그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른 이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7이 7, 이게 70번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문자적으로는 70주간, 위크입니다. 위크, 70주간, 문자적으로는 또는 7 곱하기 70, 그래서 490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즉 세계의 역사와 종말론적인 사건이 기록된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해나 억지가 없고 가장 편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 하나님이 정하신 포로 기간 71회, 이 기간이 끝나면 그때 포로의 회복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죠. 예레미야의 예언과 일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지극히 거룩하시니, 즉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초림 사건을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모든 타민족 포로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기 원하는 자들 돌아가라. 그때 많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62이레가 지난다는 것입니다. 62이레가. 여기서는 7이레가 지나서 62이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 기간 77일에 요 첫 번째부터 62일에 요 사이에 있는 중간 기간 동안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다 중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상적인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실제로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고 나서 유다인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에스라의 인도로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또 느헤미야의 인도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이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민족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의 후에, 즉 메시아의 초림 사건 이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끊어지는 거가 나타나죠.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진다. 즉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후에 부활 승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린다. 이것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을 시켜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이 홍수에 다 휩쓸려 버리듯이 황폐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27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죠.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27절은 1차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등분이 나아지고 그래서 4명의 장수들이 알렉산더의 제국을 나누어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셀류쿠스 장군의 후손 중에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는 등 신송 모독을 자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 이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주적으로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환난을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다가올 에피파네스 시대의 환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영원한 대종말의 그 직전에 있을 성도들, 하나님 백성의 전 지구적인 고난의 상황을 이중적으로 예언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적그리스도나 모두 다 하나님의 결국 진노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황폐하는 자에게 그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원수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27절 하반절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결국 원수는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종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악이 횡행하는 것과 같고, 악이 때로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하신 때,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원수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현실 속에서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암담한 그러한 모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위에 우리는 두 발을 굳게 디디고 우리는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통하여 모든 악을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넘치게 풍성한 응답을 능히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간구를 시작하는 순간 응답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장 최선의 순간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또한 이 믿음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답답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소식 여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의 두 발에 굳게 서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응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실 계획과 또 모든 생각,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일터의 현장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의 자녀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의 손에 붙들려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력당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